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한 편에 있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5절이 전부 답니다. 짧은 한 편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게는 여러 구절이 있는 편수만큼이나 짧은 5절에 잠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62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여 년 전에 10월 21일 주보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11월 21일이네. 11월 20일 노벤벌 21 노벤벌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미국의 그 동부의 작은 해변에 메이플라워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케이프 코드에 있는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나라 위도상으로 보면 평양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은 굉장히 춥지요. 더군다나 눈이 오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 전에 이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온 배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그때 형편이 뭐냐면은 영국은 국가교회가 되어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국가교회가 돼서 그 정부가 국가와 함께 연합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였습니다. 전도도 함부로 못하고 설교도 정부가 설교할 수 있도록 허가장을 줘야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설가 허가 없이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때니까 완전히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어떻다 그러면은 그 신부가 조정만 하면 고발을 하면 국가 권력이 갖다 그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시대예요. 어떤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성결인 게 아니라 권력의 그 공포에 따라서 막 벌벌 떨면서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찾아서 가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이 청교도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리더를 따라서 자기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내놓고 그래서 출연을 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거기다 싣고 이제 신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가 그때는 없어졌고 메이플라워 2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제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범선인데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불을 꺼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배였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면 바람 따라서 좀 가고 안 되면 그냥 천천히 가는데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1시간에 2마일. 그러니까 약 한 3.2km
10리도 못 가지요. 그 막 파도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무게도 있고, 그런 배를 타고 66일간의 그 향해를 터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똑똑 보니까 인디언들이 화살을 들고 창칼을 들고 그 바닷가에 와서 줄을 서 있으니까 거기다 닷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표현을 해가지고 겨우 인디안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1620년 그러니까 그 11월 20일에 거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밧줄을 묶은 데가 1620년이라고 돌에다 새겨놨더라고요. 저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제가 한 30몇 년 전에 그 직접 가서 저거 구입한 건데, 이 화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잘 보일 텐데 저 텔레비전에는 아주 잘 보입니다. 1620년이라고 하는 돌, 20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프라미스 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돌이다. 그래서 그 닷을 묶었던 자리를 이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착했지만 근 한 달 동안 그것을 배회를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하고 교역을 하면서 7개월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저렇게 이제 집을, 저건 한참 나중 돼서 저렇게 집을 지은 거고, 그 다음 주에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인디안들도 부족들이 많아가지고 이 인디안하고는 서로 이제 교역을 하고 됐는데, 또 다른 족속의 인디안들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부녀자들, 아녀자들, 어린이들 막 납치해 가니까, 그래서 저 총을 들고 경비를 서가면서 저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도착해서 이제 저게 추수를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가을에 저렇게 추수를 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음식이라 해도 별거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옥수수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절실하고 처절했을까. 저들이 유럽에서 떠나올 때는 목숨을 걸고 떠나온 겁니다. 배가 181톤뿐이 되지 않는 배인데 아이들하고 모든 가족이 거기 타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뭐 뒤집힐지 안 그럴지 그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인디안들과 정착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인디안들을 저렇게 불러서 교육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해마다 넷째 주 목요일 날 저녁에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추석처럼 그렇게 아마 이번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목요일 날 저녁에 그들의 그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내더라고요. 이들이 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이제 그 해마다 추석 감사절에다가 접시에다가 옥수수 5알, 뭐 감자, 아주 그 초라한 음식을 넣고 추수 감사절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맥주절을 지나듯이 무교절을 지나는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들이 검소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그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료를 따져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를 다 해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수장절이라 그러죠.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급히 오니라고 살림살이를 챙기지 못했는데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무교절을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도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아주 뼈저리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수장절, 무교절 이런 그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그 절기를 본따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11월 셋째 주일날 통상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바꿔서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미는 추석이 추수감사절과 맞고 추수감사절은 전 서양이 하는 것이니까 추수감사절이 맞다. 그렇게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회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보십시오. 다 끝났어요? 하긴 뭐 볼 것도 없구만. 예, 이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생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1시간 앉아서 설교 듣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은 좀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빨리 가서. 요즘 사람들이 설교를 아주 그 못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싸우다가도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 말의 뜻은 설교는 아주 좋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아주 기뻐서, 진짜 기뻐서 마음속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찬송하며 소리를 치면서 주님을 기뻐하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여기 보면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도 겁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즐겁게 주를 섬겨야 되는데 저도 즐겁게 주를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고 또 설교도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또 뭐 주례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매 토요일마다 있어도 12월 달에는 우리 목포 성서침례교회 이성진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당을 아주 멋지게 최신식으로 멋지게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목요일날 성경 식사 같이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전화기를 울리지 않도록 돌려놓은 걸 목요일까지 그냥 내둬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전화하니까 또 전화가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다시 왔는데 교회당을 짓고 저보고 헌당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이고 뭐 은퇴한 원로 목사들 많은데 그분들
부탁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목사님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은데 이것도 뭐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한다 전국의 목사들도 다 모이고, 뭐 다른 교단에서도 아는 사람 친척들이 있어서 오고 말씀 전한다니까 그건 굉장히 또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주간에 또 우리 영남 친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하고 울산 교회하고 제주도 교회하고 세 교회가 합쳐서 울산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세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하는데, 그 제주도에 각자 가려고 하면 비행기 싹도 암만 싼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부부가 가려면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년 만에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10년 만에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여러분 다음 12월 첫째 월요일부터 가니까 우리 교회도 분담금이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뭐 하면은 깨끗하게 끝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함께 식사 대접 부부 한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영남 친교회에서 특별 헌금해 주시면은 또 그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또 세미나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에 광고 안 할 테니까 12월 첫 주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헌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간에 수요일 날 와서 또 금요일 날 주례가 하나 있고, 또 토요일 날 주례가 있고, 본교회 예배가 있고, 또 월요일 날 헌당 예배가 있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또 저 수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 오촌 조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안 가려고 부좀만 붙여주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른이고 목사고 그런데 참석하는 게 저들에게 큰 축복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는 또 KTX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반 새마을로로 가는데 서울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 그래 어제 밤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는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분께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담이 너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스트레스 하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발전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이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갈지어다. 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해서 즐거이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 없다고 하면, 이 부담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이외에
그 어떤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옥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담이 있다든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은 3절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 3절을 우리가 믿고 이해를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2절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전부 다 부담 때문에 부담에 치여서 정말 우리가 병을 얻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믿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안다고 하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배경이지, 그것이 어찌 너희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 부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의 미워하는 그 사울왕이 있었고 적들이 있었지만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는 사울과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다윗은 믿었고 믿음의 눈으로 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을 섬기는 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내가 믿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참으로 나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면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능력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이 아나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하나님의 초장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초장에 풀을 뜯는 양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형편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그런 부담 때문에 얼굴이 이그러지고 얼굴이 편치 못하는 모습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가면 얼굴이 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펴지는 거는요, 마음이 펴져야 얼굴이 펴집니다. 우리 지호가 로마에서 뭘 가지고 간 걸 내가 봐서 보는데 가끔 보니까 좀 주름이 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그게 무슨 한 이틀 발랐다고 이게 펴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여러분 그 눈가만 발라요. 눈탱이만 바릅니다. 이 주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체적인 모습은요,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안 편하면 나는 이 얼굴을 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편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형편을 생각하면 찡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면 저게 인간 되겠나 싶어서 밤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때의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명령을 했더니 그 평생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집니다. 평안이 있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들도 축복해 주실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하라 그랬는데 뭘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감사할 것 60선이라 해가지고 제가 주보에다가 나눠줘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해 60개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10개만 적으라고 그럴 거예요. 10개만 적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5개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씩 써보게 되면
5개만 지나가도 우리 여러분 마음이 기뻐질 거예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면 주께서 선하시도다. 그분의 국률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가장 크게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 죄값을 그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선하심이 아니었으면 그 강원도 그 산골 폐광대가 가는 그 광산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산골 산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어찌 선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었지 않겠는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 잘 보셨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국내에서도 욕을 얻어먹고 인기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말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 양반이 김정은이한테 한 방 먹이겠다는, 나는 속이 시원하던데.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진짜 폭탄 떨어뜨릴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이 갈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강대국에서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정신 차리도록 말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나라들에서 난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각 나라에서마다 일본 아베 대통령은 아주 극진하게 그냥 꼬봉처럼 따라다니면서 했다고 신문에 그렇게, 꼬봉이 일본 말이요. 따까리 말이 따까리. 그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 어떤 신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수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용산 기지까지 나가가지고 그 대통령 영접에서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중국 갔더니 그 성 이름이 뭐더라, 내가 써놨는데 청금성인가 무슨 자금성. 자금성이 몇천 칸이더라고요. 그 칸을 싹 비워가지고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신문에 우리야 보기를 했습니까? 압니까?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고 인기도 없고 막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고
좀 별로 그 인격적으로는 좀 그런 사람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나라들마다 저런 대접을 할까? 여러분, 국력입니다. 국력.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 누가 대접을 해줘?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면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국력이 대단하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구나. 중국에서 280조 미국의 물품을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트럼프가 뭐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그랬다고 그렇게 신문에 얘기를 했던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장사 속에 밝은 사람인데 뭐 함부로 280조를 사주겠습니까? 다 자기도 계산이 있으니까 사주는 거지. 미국이 이게 국력이 대통령에 대한 국력.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됐을까? 저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사하는 그 나라. 이번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는 안 가보고 그 쌍둥이 빌딩을 가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들어 서가는지 저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42번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그냥 변 목사님 부부하고 올라갔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도 가보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걸어 서 있을 거예요. 입장료가 싸지 않습니다. 30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한 사람당 6불 50센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10불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에서 교과서에 있던 책에 있던 거를 거기 가서 내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102층, 103층도 줄 수도 있고 105층도 줄 수 있고 그럴 텐데 왜 102층이냐? 그때 당시는 최고 높은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102명을 그리기 위해서 102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다 써 있어요. 나는 그게 미국의 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2층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미국 사람들이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우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깊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서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것, 좌절하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시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는 예물로 생각하고 제사로 생각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감사에 대해서